2장 번영의 법칙. 전능하신 이가 너의 방패가 되실 것이며 너는 풍성한 은을 얻게 되리라. 성경을 통해 인류에게 전해진 가장 위대한 메시지 중 하나는 이렇다. 하나님은 인간의 공급자이시며 인간은 자신의 말의 힘을 통해 신성한 권리에 따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에는 반드시 완전한 믿음이 함께해야 한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말과 생각은 엄청난 진동 에너지이며 끊임없이 인간의 몸과 삶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한 여성이 큰 불안에 휩싸인 채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이달 15일에 3,000달러의 소송을 당하게 생겼다고 했다. 돈을 마련할 방법은 전혀 없었고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급자이며 모든 요구에는 반드시 공급이 따릅니다. 그래서 나는 선언의 말을 전했다. 그녀가 제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3,000달러를 받게 될 것임을 감사하며 말로 선포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15일이 되었다. 그러나 돈은 아무런 형태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말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오늘 당신을 고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은 부유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월요일까지 돈을 받을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녀는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 나와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식당에 앉았을 때 나는 말했다. 지금은 아껴 쓸 때가 아니에요. 값비싼 점심을 시켜요. 마치 이미 3,000달러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믿고 기도하며 구한 것은 모두 받게 될 것이다.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하루 동안 함께 있어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은 신성하게 보호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어 몹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 방에 앉아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는 하녀에게 아무도 들이지 마 라고 말했죠. 그런데 하녀가 창밖을 내다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흰 수염이 긴 당신 사촌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말했어요. 그를 다시 부르세요. 보고 싶어요. 그는 막 코너를 돌아 나가던 참이었는데 하녀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는 약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떠나려는 순간 문득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경제 상황은 어때요? 나는 그에게 지금 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다음 달 초에 당신에게 3,000달러를 드릴게요. 나는 그에게 소송을 당할 예정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물었다. 어쩌면 좋죠? 돈은 다음 달 초에야 받게 될 텐데 내일까지 꼭 필요하거든요. 나는 말했다. 계속해서 치유 선언을 이어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다. 영은 결코 늦지 않는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미 돈을 받았으며 그것은 제때 현실로 드러난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사촌이 전화를 걸어 말했다. 오늘 아침 내 사무실로 오세요.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은행에 3,000달러의 잔고가 생겼고 흥분을 겨우 진정시키며 수표를 빠르게 써내려갔다. 성공을 구하면서도 실패를 준비한다면 그는 결국 자신이 준비한 실패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 예우, 어떤 남자가 나를 찾아와 빚이 사라지도록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시간을 들여 상대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무슨 말을 할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내가 전한 선언의 힘이 무력화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빚을 갚는 장면을 그렸어야 했다. 이와 관련된 훌륭한 예가 성경에 나온다. 3명의 왕들이 사막에서 사람들과 말들을 위한 물이 없어 방황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갔다. 그때 엘리사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짜기를 도랑으로 가득 채우라.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에야말로 인간은 자신이 구한 것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 여성이 뉴욕에서 아파트가 극도로 부족했던 해에 아파트를 구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여겨졌고 주변 친구들은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며 말했다. 정말 안 됐네. 가구는 보관하고 호텔에서 살아야겠네. 그러자 그녀는 당당히 대답했다. 나한테 동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슈퍼맨이고 아파트를 구할 거예요. 그녀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아파트를 구했고 무려 200명이 넘는 신청자들 속에서도 그 아파트는 그녀에게 돌아왔다. 전적인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사막에서 3명의 왕들이 판 도랑들도 넘칠 정도로 물로 채워졌다. 열왕기, 하를 참고 하자. 평범한 사람이 영적인 흐름에 들어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밀려나오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외부에서 쳐들어온 군대와 같으며 반드시 물리쳐야 할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왜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사실 인지를 설명해준다. 크고 중요한 시련 앞에는 대개 괴롭고 시달리는 생각들이 먼저 찾아오기 마련이다. 높은 차원의 영적 진리를 선언하면 이는 잠재의식 속 오래된 믿음들과 충돌하게 되고 그 결과 오류가 드러나 제거될 준비가 된다. 바로 이때야말로 진리의 선언을 반복적으로 하고 기뻐하며 이미 받았음을 감사해야 할 때이다.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것은 곧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은 이미 인간의 것이며 단지 그 인식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오직 자신이 받는 모습을 상상하고 볼 수 있을 때에만 그것을 실제로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 시야 안에 있는 것만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위대한 일과 큰 성취는 비전을 끝까지 붙잡는 힘을 통해 현실화되어 왔다. 그리고 종종 진짜 성취 직전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이나 낙심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그 안에 거대한 거인들이 가득하다고 말하며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우리는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느꼈다. 이것이 바로 거의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겪는 경험이다. 그러나 영적인 법칙을 아는 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아직 포로의 상태에 있을 때조차 기뻐한다. 즉, 그는 자신의 비전을 굳게 붙들고 이미 끝이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감사한다. 그는 이미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에 대한 놀라운 본보기를 제시하셨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그의 맑은 시야는 물질의 세계를 꿰뚫었고 그는 사물의 본래 모습, 신의 마음속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4차원적 세계를 분명히 바라보셨다. 그러므로 인간도 언제나 자신의 여정의 끝, 즉 이미 이루어진 비전을 붙들고 그것이 현실에서 드러나기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완전한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랑이나 공급, 자기 표현, 집 혹은 친구들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신의 마음, 즉 인간 자신의 초의식 속에 이미 완전한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어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를 통해 나오는 것이지 그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나에게 성공을 위한 치유 선언을 요청했다. 그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 자금으로 5만 달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마감 기한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낙담한 채 다시 나를 찾아왔다. 아무도 그의 사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았고 은행은 대출을 단호히 거절한 상태였다. 나는 말했다. 은행에서 화를 내셨나 보군요. 그래서 힘을 잃으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자신을 먼저 다스리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은행에 다시 가보세요. 제가 치유 선언을 해드릴게요. 내 선언은 이랬다. 당신은 은행과 관련된 모든 이의 영혼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성한 아이디어가 드러나게 하소서. 그는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일은 토요일이라 은행은 12시에 문을 닫고 기차를 타고 가도 10시에나 도착하는데 그날이 바로 마감일이에요. 게다가 어차피 그들은 안 해줄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나는 대답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대답했다. 여기 앉아 당신 말 들을 때는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정말 끔찍하죠. 그는 먼 도시에 살고 있었고 그 뒤로 나는 일주일간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러던 중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해준 모든 진리를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몇 주 후, 나는 그를 다시 만났고, 이렇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결국엔 시간이 충분했던 것 같은데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기차가 늦게 도착해서 은행에 갔을 때는 정오 15분 전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가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들은 아무런 질문도 없이 돈을 내주었어요. 그가 받은 시간의 마지막 15분이었다. 그리고 무한한 영은 결코 늦지 않았다. 이 경우 그 남자는 혼자 힘으로는 결코 실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비전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비전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진리를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 구하는 일에 대해 합의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람은 자기 일에 너무 가까이 있기에 의심과 두려움에 쉽게 휘둘리게 된다. 반면에 친구나 치유자는 그 상황에 너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공과 건강, 번영을 명확히 바라보며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실현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쉽다. 그러므로 스스로 흔들리고 있다고 느낄 때는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삶을 예리하게 통찰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힘이다.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자신을 믿고 흔들림 없이 완전한 설계도를 붙잡아준 아내, 자매, 혹은 친구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